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는 토기장이 그리고 나는 진흙이란 말이 또 따라 나오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연속으로 세 선지자의 말씀이 굉장히 방대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중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만큼 힘든 시기에 남유다가 패망하는 시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기원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수십 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아 나라가 어지러웠고 민심도 좋지 못했습니다. 많은 또 가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죠. 예레미야는 왕족이나 귀족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도 그의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에 유다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토기 잘 아시죠?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 고향이나 다름없는 울산에 가면 해마다 옹기 축제가 열리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빛깔의 고운 빛깔의 토기를 만듭니다. 장맛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렇게 좋은 장독에다가 장을 담그면 빛깔도 너무 좋고 너무 진짜 만지기만 해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토기장이가 저 장독을 어떻게 해요? 망치로 깨 부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처럼 개인의 운명, 내 목숨, 내 생명,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말씀이죠. 그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예레미야의 설교는 당시 백성들에게 허튼 소리로 들렸습니다. 왜 그래요? 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 같은 강대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웃나라, 일본, 중국, 미국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막 회담을 하고 그러잖아요. 한 나라의 운명은 당시 바벨론 제국과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예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힘센 사람이
힘센 나라가 역사를 지배한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한 개인의 운명이, 한 나라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서, 강한 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 상황만 보면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빛깔의 토기를 잘 보십시오. 토기는 요즘에 앞서 말씀드린 옹기와 같죠. 토기장이는 곧 옹기장이와 같습니다. 옹기장이는 진흙을 예쁘게 빚어서 장독 같은 큰 도기와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롱로, 그 진흙을 빚는 롱로에서 원판을 돌리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흙을 뭉개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아주 로맨틱하게 나오기도 하죠. 옹기의 탄생은 누구의 뜻대로? 옹기장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흙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옹기가 잘 구워져서 완성된 다음에도 작업장 뒤편에 가보면 내다 놓은 옹기들로 가득합니다. 다 망치로 부숴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옹기 축제 같은 데 가면 그 구석에 있는 옹기들 중에 몇 개를 손님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공짜로.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 축제 같은 데 막 가잖아요. 그럼 장독, 뚜껑 같은 거 막 얻어와요. 일반인의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옹기장의 눈에는 결코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망치로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옹기를, 저렇게 아름다운 옹기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옹기장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때?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 완벽하고 완전하고 무결점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서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복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뜻을 돌이킨다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도 회심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느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서 돌이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을 돌이키신다고요? 그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원래의 뜻을 바꾸시는 기준은 바로 악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흔히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꾸로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하나님께 다 아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착한 사람이 늘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오래 행복하게 산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반드시 불행하게 산다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단순히 악에서 돌아서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구약의 권선징악의 내용을 뛰어넘는 게 신앙입니다. 성경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된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칼빈이라고도 하고요.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지옥 갈 거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일이 예정된 것이니 악이나 불신앙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숙명론에 떨어져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인생 뭐 있나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정론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칼빈의 예정론은 역사가 미리 결정되어 변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인간은 아무도 구원의 영역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주는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이다. 이 말씀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므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누가 천당 갈지 누가 지옥 갈지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구원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해 놓으셨는지 누구를 구원하실지 인간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뜻이 예정론이고 예정론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가 구원이 열려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절, 예레미야 18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쓸 데가 없습니다. 진흙의 가치를 더하는 것은 진흙이라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토기장이의 예술적 솜씨에 달려 있습니다. 이름 있는 미술품 경매장에 가보면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그릇이 엄청난 가격에 경매로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이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은
진흙이라는 가치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 진흙을 빚은 사람의 손길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아무리 생명력 없는 진흙 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에 가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토기장에 의해서 놀라운 가치가 진흙에 부여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는 하늘의 토기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 맡길 때 거의 무제한적인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어떤 이들은 그 가치를 바라면서 살고 어떤 이들은 그 가치를 땅에 묻고 삽니다. 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흙은 각각 특이한 재질 때문에 개별적으로 꼼꼼히 다뤄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릇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무너지더니 그 그릇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유대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가 뜻을 돌이켰습니다. 토기장이는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다른 것을 빚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진흙이 아직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릇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가닥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깨어진 토기도 그 무너진 진흙덩이도 아직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릴 때가 있지만 우리 눈에는 토기에 남은 티끌만한 점이 보이지 않지만 토기를 빚은 토기장이의 눈에는 그 티끌만한 점이 똑똑히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토기장이는 구석에 버려진 토기를 때로는 망치로 과감하게 깨뜨려 버려서 그것을 산산조각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토기장이는 다시는 그런 결점을 가진 토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망치로 깨뜨린 토기 조각들을 주워서 불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다시 합하여 다른 토기를 만든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깨어진 토기 조각에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 90년대에 휴대폰을 만들던 우리 삼성이라는 회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애니콜이라는 휴대폰을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삼성그룹 회장이 불을 질러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불량품이 나와서 그 애니콜 그 좋은 삼성 휴대폰을 다 폐기시켜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그 휴대폰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 최고의 휴대폰을 만들게 되었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에게도 소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토기장이처럼 과감히 다 깨뜨려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멀쩡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진실기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시여 나는 진흙이니 나를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의 핵심과 같은 것입니다.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을 보며 예레미야가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니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4절 말씀, 망가진 진흙을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이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깨진 토기 조각들을 불에 녹여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만든 가장 아름다운 토기가 아니라 깨어졌다가 다시 빚어진 토기가 최고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문제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누구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운명을 창조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운명을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아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토기장이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최고의 걸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도감영문의 군우님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찰진 황토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메마른 모래 같은 사람입니까? 산산이 부서지고 깨진 조각 같은 사람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뜰에 버려진 깨진 조각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선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쥐어져서 불 속에 다른 흙들과 합쳐져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 주는
토기장, 그리고 나는 진흙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당신 손에 놓인 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을 열어 보이시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거부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길을 선택하여 주님과 모든 존재들에게 쓸모있는 생명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